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줄리베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위험한 이유, 주보랑 조금 다른데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생략된 부분들이 다른 복음서에 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들 또 행하신 일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증거되는 말씀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그런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부자가 나오고, 여러분 부자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중요한 사람이었을 텐데 성경에는 이름조차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런 부자가 나오고, 비록 거지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줬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이었는데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그런 제자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고, 뭐 친구들에게 원만하게 지내라 이래서 원만이라고 지어졌는데 성이 백시고, 뭐 이런 좀 문제가 있죠. 백원만, 뭐. 예. 제 친구 중에 남자인데 이름이 현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현희, 성이 전시, 전현희. 빠르게 읽으면 전현희. 이게 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는 그만큼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름조차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끝난 인생이겠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길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이름 없는 부자가 나왔죠. 근데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성경이 특별히 언급하는 거는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단서가 되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요셉이 집에서 어떤 옷을 입었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집에서 아버지 다음에 으뜸되는 사람, 뭐 장자나 뭐 이런 애들, 맏아들, 뭐 이런 애들 구별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었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귀족이나 왕족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가 나오는데 이게 다윗의 딸이었죠. 이 다말이 입고 있었던 옷이 채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라는 거는 아무나 막 입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귀한 사람,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이 입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이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형들한테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예의 신분이 됐을 때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노예니까 당연히 노예의 옷을 입었겠죠. 그죠? 옷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인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놀자 이랬는데 연상은 싫어요 이랬다가 이제 감옥에 가고, 거기서 이제 죄수의 옷을 입게 되죠. 2343번 뭐 이런 죄수 번호 붙어 있는 그런 죄수복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또 바뀐 거죠. 죄수로, 그죠? 노예에서 죄수로. 이렇게 죄수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제일 처음에 해준 게 뭐냐면 자기의 인장 반지, 이제 뭐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정할 때 이제 도장 찍는 그 인장 반지, 도장 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거든요. 여러분 세마포 옷도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죠. 왕 다음에 실권자,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이 옷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옷이 이렇게 바뀐 걸 통해서 신분이 바뀐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이키를 입고 있냐, 뭐 후아유를 입고 있냐, 르꼬크를 입고 있냐, 데상트냐, 뭐 이런 거 브랜드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 옷을
뭐 그런 거 옷 입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나오죠.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성경이 데상트, 르꼬크 이런 거 아니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맞는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거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가 무슨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죠. 이 크리스천의 신분에 맞게 빛의 갑옷을 입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옷이 신분을 알려주는 단서라고 그랬죠. 자색 옷은 누가 입는 걸까요? 왕이나 귀족, 고위 관리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던 분,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으셨어요. 언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희롱하면서 입힌 건데 하여튼 이 왕이 입는 옷, 자색 옷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완전 비싼 명품 옷, 우리는 뭐 이렇게 잘 구경도 못하는 버버리, 샤넬,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완전 정반대의 인생이 나오는데 바닥 중에 바닥, 밑바닥 인생, 거지, 그죠? 이런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던 죽은 나사로, 이 사람하고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름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거지 나사로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몸에는 피부병이 있었고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 그 수로보니게 족속이어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방 여인이었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막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민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면서 아주 모욕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 여인이 했던 대답이 나오죠.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완전 감동하셔가지고 야, 너 믿음 참 쩐다 이러면서 집에 가봐. 딸이 귀신에 놓여서 자유하게 됐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또 이제 처음 듣는 뉴스 듣듯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여자의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존재가 있는데 애들이 떨어뜨리는 걸 먹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개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개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이걸 가지고 배를 채우다. 그죠? 그러니까 개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이죠. 완전히. 힘도 없었어요. 몸에 있는 피부병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개가 와가지고 그 피부 막 이렇게 핥고 그래도 그거 쫓아버릴 힘도 없는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이고 힘도 없고 약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극과 극의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바닥 인생 나사로와
왕족, 귀족같이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던 부자. 이 두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었죠. 그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 말씀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저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 지옥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하죠. 뭐 몇 과목씩 100점 맞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같지 않게 올백 맞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굴 잘생기고 예쁘고 좋은 옷 입고 세상에서 인기 많고 잘 나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지금 부자가 그런 인생 됐다는 거예요. 버버리, 샤넬, 에르메스 이런 명품 옷 입고 호화스러운 집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한 인생을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음부에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닥 인생, 개처럼 비참한 인생이었던 나사로는 그 거지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죽음 이후에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받들려서 천사들이 모시고 환영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낙원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음부에 간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 음부와 지옥 이거 좀 개념이 조금 다른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낙원과 천국 이것도 그렇고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다른 시간에 말씀 통해서 좀 설명하기로 하고 이 음부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좀 다르지만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던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을 당하면서 눈을 들어 보니까 누가 보여요? 먼 곳에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부자가 부르죠. 제발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서 여기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손가락 끝에 좀 물 좀 묻혀가지고 그거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닿게 해줘라. 내 혀를 좀 식혀달라.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혀가 바짝바짝 타고 괴로운데 내 혀에 물 좀 묻혀달라. 이 소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남 부러울 거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그 부자의 소원이 뭐예요? 혀에 물 좀 묻혀달라. 물 한 모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큰 은혜는 바라지도 못하니까 손가락 끝에 제발 물 좀 적셔가지고 내 혀에 좀 찍어달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절대로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마치 부자는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으니까 죽어서는 괴로움을 받아라. 그리고 뭐 나사로는 살았을 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고난을 받았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갈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얻는 거기 때문에 본문을 그렇게 접근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이웃을 지금 돌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았죠.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자기만 위해서 이렇게 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자기만 누리고 살았던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너 기억하고 지금 처지를 인정해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에서 3달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사랑의 동전 모으기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좀 잘 참여하고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이러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죠. 사랑의 동전 모으기,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일부러 동전만 내고 뭐 집회는 안 낸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마음에 우러나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내는 것들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돕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내가 쓸 돈도 없는데 할 수가 없다, 이런 친구들은 마일리지 열심히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기부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려운 이웃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26절 한번 같이 보죠. 누가복음 16장 26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마치 천국과 지옥이 이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멀리 있지만 볼 수는 있고, 그죠? 서로 볼 수 있죠. 부르면 뭐 대화도 가능한, 어느 정도 대화도 가능한 그런 곳인데, 중간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협곡 같은 곳이 있어서, 구분이 있어서 절대로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가봐야, 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천국에 가봐야 이게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다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볼 때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다. 냉정하게 대답하니까 부자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나사로를 집으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좀 보내달라. 거기 내 형제들이 있는데 5명이나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죽음 이후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흥청망청 내가 살았던 데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살면 너네들 다 지옥 간다. 너네 형처럼 된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엔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을 보니까 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야, 걔네들한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한테 들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모세오경 아세요? 예. 성경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5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창출, 레민신, 요 5권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인의 율법의 기본이 되는 토라,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굳이 안 가도 세상에는 이미 성경도 있고 말씀 전하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복음 들을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가 있어. 그걸 통해서 들으면 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원래 뜻을 보니까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한쪽 귀로 훅 들어갔다가 이렇게 훅 나가고 전혀 기억 안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자고 하는 게 괜히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살아보는 것, 행해보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동생들이 그냥 말을 들을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이 동생들이 어떤 인간인지 뭐 잘 알잖아요. 같이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들을 인간들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야 회개를 할 거라고, 제발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남 걱정할 만큼 여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 고통이 끔찍하고 무서운지
살아있을 때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죠. 제발 그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끔찍한 곳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단호하게 말하죠. 31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신 성경이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이었죠.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설교가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들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치 부자의 동생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듣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곳에만 열려있는 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지, 내가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인디언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 인디언이 높은 빌딩들이 있는 이제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미국의 중심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서 길 옆에 있는 뭐 건물 정원에 들어가더니 잔디밭에 들어가더니 거기서 풀벌레 한 마리를 잡아갖고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같이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벌레 소리를 도대체 어떻게 듣냐?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너 귀가 참 밝구나. 보청기 꼈냐? 소머지냐? 초능력 갖고냐? 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인디언이 대답 대신에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하더니 동전 몇 입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 길가에 푹 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길을 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동전으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디언이 말했다고 그러죠. 나는 숲속에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바람 소리, 물소리, 뭐 새소리나 벌레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돈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그 소리에는 반응하는데 다른 건 못 듣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길을 두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름 모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부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인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말씀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듣고 싶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것이겠죠.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